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가 4단계로 격상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마음껏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번 주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문의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 받는 모습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쌍둥이 형제 중 형인 에서가 가문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동생 이삭 야곱에게 빼앗기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장자의 귀중한 그 위치를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에서의 결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문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위치와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어려서부터 맏아들로 강직하게 자라는 그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에서는 어려서부터 상가들을 다니며 사냥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정작 가문의 장자인 에서에게 어려서부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문의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에서를 교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그 가문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힘써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게 된 그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삭의 장막을 나간 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7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쌍둥이 형제적 형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명령대로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냥한 짐승으로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벨미를 만들어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 아들이 해온 이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자인 에서를 맞이하는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삭은 왜 장자인 에서를 맞이하고도 그렇게 놀라워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이 지금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이미 축복을 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축복의 언약, 이삭과 한 축복의 언약을 그 다음 후계자인 장자에게 한 그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 근데 정작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가문의 장자인 에이셈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은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못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삭이 앞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내 손은 틀림없이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이 어둡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만큼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믿음의 백성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이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저도 속할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라는 영적인 어둠에 쉽게 갇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사태를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히 구해야 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구원의 영광이 이 땅에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로 임해서 코로나라는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요하게 자기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권리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쁜 게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고 야곱을 자꾸 부추겼던 어머니 리브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왜 자꾸 야곱을 그렇게 부추깁니까? 어려서 야곱과 에서가 자기 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는 한생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은 쌍둥이 형제 중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집요하게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고 어렸을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배워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다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야방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이 집에 가서 40년을 일을 해요. 양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야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 축복을 간절하게 원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어렸을 때 에서를 인간적으로 사랑했지 에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서는 어려서부터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에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 자기 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잡아줘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남자답게 성장하는 에서를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으로만 바라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가들을 다니며 성장한 에서와 비슷한 성경의 인물로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비던 형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이끌고 이 산 저 산 이 들녘 저 들녘으로 다니며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소년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도 어려서부터 수많은 맹수들이 다윗이 지키는 양을 물어가려면 그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내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했던 인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결과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겨냈기에 에서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대결장에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골리앗과 소년 다윗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골리앗의 키가 몇입니까? 2m 60 이상이 되는 거구의 대장군이에요. 근데 앞에 10대의 자그마한 소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더 건져주셨으니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물맷돌로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에이 코로나19 사장님한테 집에 좀 쉬자 이때라고. 그건 뭡니까?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코로나 무서워서 안 나올까요? 아니 집에서 좀 쉬자 이때라고. 그거 쉬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다 이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 앞에서 주랭난을 쳤다고 했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10대의 소년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어려서부터 살지 못했으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의 고백 속에는 이 세상의 장자들이 원하는 물질의 풍요와 삶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축복을 요구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와 나를 위하여 하실 그 복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에서가 원하는 복이 뭡니까? 이 세상 기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자면 인간적인 축복을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거 있으면 뭘 다 할 수 있는데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함을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 기준에서 이 세상을 대고 구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주저앉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욥을 뭐라고 말했어요? 동방의 우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비 거는 그 마귀 사탄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욥만이 바르게 사는 사람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탄들이 하도 욥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만 주셨으니까 욥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욥이 가진 걸 모든 걸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도 결국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너네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욥이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에는 문둥병, 역창이 생겨서 막 기아 조각으로 막 온몸을 긁어도 이게 성이 안 찰 정도로 완전한 고통 중에 있어. 그런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 고백이 더 훌륭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만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욥과 같은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욥의 아내까지도 욥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했다는. 그러나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우리 신앙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제가 적어도 그런 경험은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동행 복지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 복지센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문 닫아도 벌써 닫았다고. 근데 왜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저를 위해서는 안 구해요. 왜? 날 위해서 구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구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섬기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마음껏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왜? 박 목사가 적어도 그 경험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시험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도 잠깐 돌아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중 동생인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비록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권한 축복 다 받았지만 야곱이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심을 생고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야곱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시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로 인한 잠시 잠깐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은 불로도 연단해서 나올 수 없는 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금과 같은 그 귀중한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로 인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에 빠져 있다 해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금같이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되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잠깐 당하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 뒤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쩝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화시켜 나가자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진리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비참한 실패의 삶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축복을 간절히 강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